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또 종료주의를 앞두고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이 시대 주님이 주시는, 이 시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떠오르는 말씀이, 제목이 왕이 들어가신다. 지난해 종료주일은 내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설교 제목이 똑같았어요. 복음서의 본문은 달랐습니다. 2년 계속해서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동일한 주제, 동일한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가슴에 담으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성전에 예수님이 왕으로 찾아오시는, 그리고 기꺼이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리고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왕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멋진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종료주일의 성경적인 기원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누구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연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그리고 풍성한 복을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연호를 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깔아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예루살렘의 주민들처럼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와는 어떠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33년 가운데에 3년이 공생애입니다. 오랜 세월을 사신 30년의 사적인 생애는 성경에 아주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생애 3년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1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고난 주간입니다. 이 짧은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엄청난 사건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엄청난 방해, 저지, 여러분 대단했죠.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은 우리 인류 역사에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 포커스는 이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까?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쉽게 답이 나오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들어가신 겁니다. 첫 번째는 죽기 위하여 들어가셨다.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그냥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방법은 부활의 영광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기꺼이 죽으시고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서론을 잘 기억하면서 전개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준비를 하십니다. 평상시에도 예루살렘을 많이 찾으셨지만 그러나 이번에 예루살렘을 찾는 것은 이제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날 베다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았던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식사가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붓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기름을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붓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깨뜨리는 이 여인의 행위 안에는 이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는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삼중직임을 한꺼번에 갖고 오신 분이시죠.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 이들이 직분을 받을 때에는 기름을 부어 구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예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두 번째 이 사건도 사람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왕이 나귀를 탄다면 여러분 정말 종자가 좋은 백마를 타든지 기골이 장대한 말을 타고 그 위험 가운데 입성해야 왕의 신분과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아마 발이 끌리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요,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언약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연호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누구시라? 왕이시라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호산나를 부를 때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동안 기다려왔던 오랜 세월을 인내해 오셨던 하나님의 갈망이 담겨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일 뿐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던 우리 모두의 갈망,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왕으로, 아멘,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왕의 보호를 받고 왕의 인도를 받고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 외에 먼저 들어와 있는 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왕은 내 자신이 왕입니다. 또 다른 왕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영의 역사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정말 열린 마음이 돼서 금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 얘기만 꺼내도, 이름만 불러도 얼굴이 창백해지고 낯빛이 변하고 표정이 일그러지는 이런 그런 분들도 있더라. 영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좀 괜찮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4년 이 종료 주일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 되는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기 위하여 찾아오셨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주전 5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왕으로 그분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그분을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오신 겸손의 왕이라 스가랴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겸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핸디캡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의 연속들. 그럼 교회 다니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자유함을 입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오늘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크게 시온의 딸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신명나는 감사가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있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밤도 잠을 자는 듯 아닌 듯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오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안에 들어와 이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최고의 겸손은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적지 않게 변형되어진, 변질되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차라리 예수를 모르면 나의 삶의 양심에 눌림, 찔림은 없을 터인데 왜? 무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서 교만한 것도 죄가 되지만 배우지 않고 모르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조명해 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잡아서 피를 쏟아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끌어가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양이 되어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 되어 우리를 살려내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라. 마태복음 27장 37절로 38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맞지요. 그러나 모함을 당하고 나의 명분은,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인데 오해를 많이 받고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또 그 십자가 위에 붙여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 취급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강도 취급을 당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우편, 좌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인류 구원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는 아마 어느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관한 찬양을 부를 거예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정말 살아나셨나요? 그 예수님 어디에서 살아나셨나요?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 살아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정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어 사흘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어.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과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그 삶의 방식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신을 입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암송하는 구절이 아니라, 들어본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요절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합니까? 누가 부활하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죠. 죽어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들어옵니까? 여전히 옛사람이 썽썽하게 살아있는데, 예수를 믿고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는데 누가 우리의 삶의 부활을 말합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죽은 척하면 안 됩니다.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찌 죽었다가 한번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자기의 죽은 그 기억과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분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지금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몸으로 받아냅니다. 몸으로 살아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죽었다,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사흘 동안 장사 지냈다, 그리고 성경도 살아났다. 성경 공부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나는 경험, 이와 같은 자들을 사단이가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송도 땅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인천 도성에 다시 한번 복음이 들어온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너무나 걱정, 염려, 근심이 많은 이 대한민국을 교회여 깨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2024년도 이 고난의 주간, 이 부활의 때에 예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생명,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래요. 은혜 아래에 있었지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안에 쓴 뿌리가 있대요.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한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아멘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해요. 내 안에 또 다른 쓴 뿌리가 자꾸 올라와요. 교만함, 고집스러움, 음란함, 세속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열심히 이른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지만 얻어지는 건 없어. 가난, 온갖 병은 다 안고 살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 가문에 그런 것들이 흘러.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이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쓴뿌리예요. 여러분, 이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아프시잖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쓴뿌리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전긴 금식 특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쓴뿌리들을 캐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는요, 심리학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해요.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 용어를 인정하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쓴뿌리에 대한 정의는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가 합법적으로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우리 속에 숨겨있는 쓴뿌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 여정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와 불평원망하다.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고통하면서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가지를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점잖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 할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와 같은 저주들,
그죠? 저도 내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의사가 처음에 면담하면서 묻습니다. 가족력, 부모님 혈압이 어떻습니까? 혹시 가족 중에 암이 있었나요? 가족 중에 술을 많이 드셨나요? 선생님 담배 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왜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관계도 그와 같은 연관이 있다면 영의 관계는 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쓴 뿌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 속 깊이 자리 잡은 고질적인 악한 영. 여러분, 이것이요, 영의 역사가 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귀합니다. 정말 순수하십니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근데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영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음란의 영의 역사, 마약, 술 취함, 도박, 게임, 포르노. 여러분, 이것이 다 영의 역사. 결국은 이 영이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요, 사단의 역사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괴롭혀.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청년 때 거듭나고 난 이후에 결단을 했어. 우리 집안에, 우리 선조야 뭐 제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나의 대에서부터 내 후대는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아니하리라. 마치 루시,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 시집을 와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가문의 흐름을 바꿨어요. 시아버지가 이방 땅에서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 기론과 말론이 이방 땅에서 죽었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 이가 정말 나오미냐? 왜요? 그 베들레헴으로 떠났던 그때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모습은 너무 패가망신이야.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는 말하다. 슬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출발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룻 때문에 나오미의 가문의 흐름이 바뀝니다. 아멘. 이방 여인 때문에 그 나오미의 가문이 흘러 바뀌어,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는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쓴뿌리가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없어요. 영적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쓴뿌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쓴뿌리를 우린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쓴뿌리를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방해하는 온갖 저주가 끝나고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바꾸신다. 두 번째는 자녀 세대까지 연결돼. 자녀 세대까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나는 고생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 자녀들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부모의 바람과 달리 이 아이에게 아빠가 하는 거 똑같이 해. 엄마가 하는 거 똑같이 해. 여러분, 이것이 뭐냐? 쓴뿌리의 영향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결과 책임을 내가 져. 잘했든 잘못됐든. 근데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우리 가정의 어린 아이들은 오롯이, 결정권이 없는 우리 자녀들은 오롯이 피해를 그들이 다 받아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끝내고 우리 자녀들은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명품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9절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다시는 우리 인생의 아픔, 쓴뿌리와 같은 그 시간들을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풍성하게 맺혀져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며 너무 행복해하고 신앙의 가정으로서 잘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은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교회는 외치는 겁니다. 주 예수 교회가 대세다. 대한민국을 살려라. 세계를 복음화하여라. 다음 세대를 깨워라. 아멘. 여러분, 저는 죽는 날까지 이거 외칠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거 외칠 거예요. 너무 아쉬워. 오늘 마지막 날인데 모르지, 일주일 또 연장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평생 무릎 꿇고 살아라도 살 것 같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빚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이제 역사가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사건도 죽은 나사로가 소개돼요. 9절로 10절에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16절로부터 19절도 나사로가 소개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오늘 본문의 말씀 앞과 뒤에 나사로를 편집했을까요? 그리고 11장 전체는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서 우리를 나사로 까닭에. 자, 오늘 12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웠대요. 왜? 유대교의 전통주의적인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11절, 이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떠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나사로 한 사람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이 들어가신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아멘, 그리고 왕으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연호,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방법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셨다. 두 번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비결은 부활의 능력이다. 아멘.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의 초점은 이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성전에 찾아와 주십시오. 왕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